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감사라는 주제로 우리 주일 예배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제대로 된 감사, 그건 상황이 주는 감사가 아니라 상태의 감사, 믿음이 주는 그 감사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감사의 유익과 감사의 가치를 우리는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기 힘들 때가 있죠. 어떨 때 감사가 가장 힘들까요? 그것은 우리가 고난의 기간을 통과할 때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고 아무리 우리가 감사의 가치를 알아도 내 상황에 어려움이 오고 내 상황에 문제가 겹치고 내 상황 가운데 근심거리가 생기면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아요. 특별히 그 감사의 기간이 길면, 때로는 그 감사가 계속 반복해서 내 삶 가운데 연이어 나타나면 우리도 모르게 감사는 없어지고 우리 마음과 우리 입술에 한숨과 원망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모든 인생에는 고난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저 사람은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도 고난의 파도는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아주 얼굴도 참 고우신 권사님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은 얼굴도 고울 뿐만 아니라 믿음도 좋고 아드님은 또 목사님이시고 또 집안도 좋으세요. 그 권사님은 일제시대 때 일본에 유학까지 갔다 온, 그 권사님의 아버님은 일제시대 때 은행장까지 하신 명문가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의 따님은 그 우리나라의 큰 재벌 그룹의 부회장 따님이에요. 제가 이분이 정말 부자라는 걸 깨달은 게 언제냐, 그분 집에 신방을 가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피카소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니까 진짜 피카소 그림이더라고요. 저는 이 그림을 좋아하는데 진짜 피카소 그림은 제가 그것을 처음 봤습니다. 야, 이분 정말 부유하구나. 아드님은 목사님이시고 또 집안도 좋으시고 부유한 집안이고 이분은 정말 고난은 하나도 없구나. 얼굴도 보면은 진짜 얼마나 고우신지 고난이라는 걸 겪어보지 않은 듯한 그런 인상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는 평생 제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짐이요? 그랬더니 저희 큰아들이 소아마비로 태어났어요. 저 어릴 때 그 아이를 업고 대한민국에 용하다는 병원 의사 한 찾아가 본 데가 없대요. 기도원이라는 기도원도 다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소아마비로 태어났으니까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늘 자기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장애로 태어나면 부모 마음에 늘 그 무거운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집안도 좋고 넉넉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큰아들이 소아마비로 태어난 게 자기 죄 때문인 것 같아서 그 아이를 위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 그 큰아드님은 아무래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인생이 잘 풀리지도 않은 거예요. 전 지금도 그 아들만 생각하면 늘 마음이 무겁고 한숨을 쉽니다. 그 말을 듣고 나오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고난 없는 인생은 없구나. 껍데기만 보곤 야 저분은 아무 문제가 없구나. 집안도 아버지도 유명한 은행장 출신, 일본에 가서 유학까지 한 엘리트, 얼굴도 곱고 남편도 아주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자녀들도 다 잘 살고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더니 그분은 마음속에 평생 수십 년간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 아들이 이렇게 태어난 건 아닌가? 그 아들이 그 장애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게 다 자기 마음의 짐이 되니까 그걸 늘 평생 안고 살았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의 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린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 인생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장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를 어디에서 찾아요?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강한 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 강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강함의 근원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특별히 그 믿음이 주는 감사는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고난 한가운데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 비타민 C라는 게 건강할 때는 별로 꼭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몸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돼?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그 양심적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약 좀 드시고 증세가 나아지시고 하면 푹 쉬시고 비타민C 꼭 챙겨 드세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비타민C라는 게 몸이 건강할 때는 꼭 굳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몸에 이상이 있거나 피로가 쌓이면 그걸 먹으면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이 없을 때, 살만할 때는 꼭 굳이 감사하지 않아도 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심하다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은 믿음이 주는 감사인 것입니다. 특별히 올 여름처럼 정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지치고 나를 낙심되게 만드는 문제들이 계속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사가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는 깨닫는다면 우리는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고난 한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고난 한가운데 그 고난의 무게를 이겨내는 능력이 되는 그 감사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이 주는 고난이 우리를 정말 지치고 힘들게 할 때 그 믿음이 주는 감사는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될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주는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믿음이 주는 감사는 우리 상황에 짓눌린 우리 마음의 숨구멍이 되어줍니다. 내 상황에 짓눌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감사는 숨구멍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고백을 한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시아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 목사님은 긍정의 아이콘을 가진 분입니다. 속썩이는 제자들과 속썩이는 성도들을 보면서도 나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긍정의 아이콘인 이분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살 수만까지. 심지어는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나 이대로 죽는구나.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그 마음까지 짓눌려서 어떻게 돼요? 아이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나 좀 데려가십시오. 이런 고백을 바울 목사님이 했다는 거예요. 긍정의 아이콘인, 믿음의 중심인 이 바울 목사님마저도 자기 인생에서 정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숨조차 쉬어지기 힘들 만큼,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그 상황의 무게가 우리 마음을 짓눌렀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무거워서 내 마음까지 짓눌릴 때가 있어요. 결국 공황장애라는 게 뭐예요? 내가 처한 상황이 내 마음까지 짓눌러서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게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에 빠진 분은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스트레스가 마음까지 짓누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같은 믿음의 아이콘, 바울 목사님처럼 긍정의 아이콘인 분도 때로는 숨을 못 쉴 만큼 고난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자기의 마음까지도 짓눌리는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행동하냐면 첫 번째는 당황해서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움츠러드는 거예요. 당황하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본능적인 몸부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문제는 계속 터지는데 그걸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오히려 쾌락에 빠지고 엉뚱한 거에 막 회피하거나 아니면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고 타인에게 철저히 의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의지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좋은데 대부분 나쁜 사람한테 의지해서 더 크게 사태를 나쁘게 만들어요. 그것도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극단적인 생각을 해요. 아유, 이렇게 살아서 뭐해? 포기하거나 혹은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세상 때문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극단까지 가는 게 대부분 그 마음까지 짓눌리는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결국 그렇게 하면 남는 결과가 뭐예요? 그 교난 때문에 파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까지 짓누를 것 같은 이 고난 앞에서 어쩔 줄 몰라고 당황하고 몸부림치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숨을 쉬면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
여러분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정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추석 때도 제가 아이고 부모님 집에 갔다가 그냥 더워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야 내가 살다가 이렇게 더운 추석은 처음 겪었다 그랬는데 불과 하루 만에 제가 어젯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창문 닫고 자면서 그랬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자다 추워서 창문 닫고 자면서 감사하다는 고백은 제가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이런 고난의 시간도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견뎌낼 수만 있으면 지나갑니다. 근데 견뎌내질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된 행동과 판단을 해서 오히려 그 고난을 더 키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숨 쉴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 보신 분들 말할 거예요. 맨날 단골로 나오는 오래된 영화인데 소위 말하는 블록버스터 재난의 하여튼 모델 같은 거예요. 그 포세이돈이라는 큰 배가 항해를 하다가 그만 큰 풍랑을 만나서 순식간에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배가 거꾸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탈출할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다 그 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는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한 사람이 깨닫습니다. 이 배가 순식간에 뒤집어졌다면 분명히 이 배 안에 있던 공기가 모여있는 곳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공기가 모여있다면 분명히 지금은 뒤집어졌지만 배 맨 아래, 지금 맨 위가 된 그곳에는 공기가 있을 테니 그 밀려오는 이 물이 계속 침몰하니까 들어오잖아요. 우리 그리로 피합시다. 피하고 우리를 구조할 때까지 거기서 기다립시다 하면서 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에피소드를 겪는 게 그 영화의 핵심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그 공기가 아직 남아있는 그 배 맨 꼭대기, 거꾸로 맨 밑이죠. 뒤집어졌으니까. 거기까지 무사히 탈출합니다. 거긴 지금 뭐가 남아있어요? 공기가 남아있으니까 그 공기 구멍에서 숨을 쉬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배가 조난당했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 보면은요, 뒤집어지는 순간 남아있던 공기 구멍이 있는 위치에서 숨을 쉬면서 구조를 기다린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있더니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구조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우리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제 그 배, 쇠로 된 그 배를 두드리니까 이제 거기 구멍을 뚫고 그 사람들을 구조해낸다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우리 마음까지 짓누르는 어떤 재난과 고난이 와도 거기에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숨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숨을 쉬면서 견뎌내면 우리는 그 재난과 고난을 피할 때를 경험하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숨구멍을 못 찾아서 어떻게 돼요? 그 재난과 고난 앞에 같이 수장되어 버리기 때문에 파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숨구멍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정말 숨도 쉬어지지 않을 만큼 인생의 문제 때문에 막 답답할 때, 만약 여러분들에게 공황장애가 왔으면요, 숨이 안 쉬어진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저처럼 해볼까요? 숨을 들여 말씀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숨을 쉬듯이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 감사는 이 상황에 짓는 우리 마음의 숨구멍이 되기 때문에 온통 절망적인 생각과 두려움과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뭘 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회복이 되면 숨구멍이 열리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죽고 싶다라는 거야. 나 이대로 죽는 것 같다는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때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서 또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겼다는 거. 어떤 소망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죽도록 놔두지 않으실 거야. 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 순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마음 가운데 떠오른 게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 절망 가운데,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절망 가운데 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 마음의 소망,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그 순간 죽을 것 같았던 그 마음 가운데 숨이 쉬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내 인생의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이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할 때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할 게 떠오르면요,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나에게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하잖아. 그래도 내가 주님 만나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약속을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 분명히 이 파도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를 향해 달려오고 계실 거잖아. 감사하다. 감사의 거리만 찾아도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황장애 치료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감사할 수 있으면 공황장애를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숨이 안 쉬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그 호흡법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감사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죽을 것 같을 때, 내 마음이 도저히 죽을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냥 안 느껴져도 어떻게 해요? 내가 기뻐서가 아니라 살기, 여러분 있잖아요. 밥도 배고파서 먹을 게 있지만 살려고 먹을 때도 있는 거예요. 밥의 가치는요, 맛있어서 먹을 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살려고 먹을 때 가치가 있는 것처럼. 감사도 그냥 기뻐서 감사하는 상황의 감사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을 때 그 상태의 감사. 그래서 억지로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할 거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면 감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그래도 주님 밥이 넘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밤새도록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막 불안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옆에서 가족들은 코 골고 잘 자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코 골고 잘 자는 저 인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정말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숨이 안 쉬어질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러면 숨이 쉬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감사할 것들이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감사할 것들을 계속 내 마음속에 묵상하면요, 마음에 그 지쳐있던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내 상황이 내 마음까지 짓누른다고 생각된다면 그때는요, 기뻐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라도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을 멈추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상황이 주는 고난이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할 때 이 감사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바로 감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음이 됩니다. 정말 내 상황이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바울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내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고난이 가득할 때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2절과 93절을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여기 한 그리스도인이 어땠다는 거예요? 내 고난 중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내 안에 유일한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말씀이 주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도 주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니 감사하네요. 내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겠다고 하니 감사하네요. 나에게 천국을 허락하신다고 하니 감사해요. 말씀이 주는 기쁨,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감사할 것이 없고 내 인생의 고난이 너무 커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나의 감사를 받으시고 나를 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것이 없는 시간들,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것이 없는 시간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을 찾아보면요,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주는 감사입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거예요. 일자리를 찾아보는데 요즘 일자리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근심이 되는데 갑자기 주님이 주는 감사가, 그래 내가 그동안 직장 다니라고 바빠서 예배도 잘 못 참석하고 했는데 감사하다. 이번 기회에 교회 예배란 예배는 내가 다 참석해야지.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실업자가 되게 하셔서 모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섬기는 일 때문에 바빠서 주님 섬길 수 있는 봉사의 기회를 못 가졌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실업자를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덕분에 교회 와서 봉사할 시간 주셨으니 앞으로 주일마다 모든 식당에 제가 들어가서 설거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갑자기 실업자를 만드셔서 시간이 남아 두신다면 주님 섬기는 감사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다 잃어버리는 게 고난이라면,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순간 어떤 일이 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잘 들으시는 소리는요, 감사와 찬양의 소리를 잘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제일 잘 들리는 소리가 뭐라고요? 감사와 찬양의 소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그 음성은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수년 전에 죽은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강아지를 한 15년 동안 키웠어요. 근데 이제 15년이 지나니까 이제 많이 늙어가지고 의사한테 갔더니, 수의사한테 갔다 그러더니 이 정도 살았으면 90까지는 산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근데 저는 별로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러지가 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아지 키우면 그냥 맨날 재채기하고 알러지 하니까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 고모님이 새끼를 많이 낳았다고 한 마리를 강제로 우리 집에다가 할당을 한 거예요. 또 마침 우리 아이가 이제 어릴 때니까 강아지를 얼마나 애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키우긴 키우는데 제가 이제 알러지가 있으니까 별로 가까이 잘 안 가요. 있으면 좀 피해 다니고 좀 또 이제 막 청소도 해서 좀 제가 자꾸 재채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강아지를 키우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강아지도 알아요. 우리 이 집안 식구들 중에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인간 하나가 있구나. 그래서 저한테는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녀석이었어요. 근데 이제 15년 동안 키우다가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는 이제 다리도 못 쓰게 돼서 못 걸어 다니고 이제 눈도 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음식도 소화를 못 시키니까 먹으면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소위 말해 균이 뇌까지 들어가가지고 엄청 고통스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밤마다 낑낑낑낑 거리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제가 자다가 이제 하도 낑낑 거리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는 이제 자기 집에서 누워서 낑낑낑 거리고 있는데 이제 눈도 보이질 않게 된 거예요. 눈도 이제 막 백내장이 심해서 다 멀어버리고 다리는 이제 굳어서 쓰지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으니까 먹으면 다 토해내니까.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균이 들어가가지고 계속 그 엄청난 악몽을 꾸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개들도.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제가 왔는데 진짜 일어나지도 못해요. 고개도 못 들고 그냥 귀 청력으로는 이 발자국이 어떤 발자국이에요? 이 집에서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유일한 한 인간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 힘든데도 꼬리를 흔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찔렸습니다. 야, 이 녀석은 내가 한 번도 잘해준 적도 없고, 물론 저는 알레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개를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잘해준 적도 없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이제 죽어가면서 내가 오는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저렇게 반갑다고 꼬리를 흔드는 걸 보니까 제가 찔려가지고 그랬어요. 얘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를 우리와 살게 해주시면 그때 내가 너에게 잘해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야, 너는 이 개는 네가 잘해준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 너무 병들어서 아프고 고통스러운데도 그래도 주인이라고 그 주인 발자국 듣고 꼬리를 흔드는데, 너는 너의 인생에 고난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니? 찬양한 적이 있니? 마음속으로 원망만 잔뜩 품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저는 그래도 주님 사랑했는데 주님은 제가 사랑한 만큼 왜 저를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이런 원망의 마음만 품고 살지 않았니? 너는 저 개만도 못하구나. 제가 찔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에게 관심을 두실까요? 저도 그 강아지를 생각하면 그 순간 그 강아지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15년 동안 잘해주지 못한 거예요. 어떤 순간이에요? 자기는 지금 죽어가면서 너무 아픈데도 주인이라고 내 발자국 소리 듣고 꼬리 흔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문제가 와서 그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겁고 먹을 힘도 안 생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요, 주님도 아무리 우리가 그 고난이 우리의 어리석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큰 뜻 앞에서 이 고난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주님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는 솔루션을 줍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고, 내가 아무리 주님께 구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을 떠나게 하지 않는다면 전략을 바꾸십시오. 절대로 해볼까요? 간구가 안 통하면 감사를 하자.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내 인생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 인생의 무견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좀 전략을 바꿔봅시다. 간구 말고 감사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귀에 가장 잘 들리는 음성은 주여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완고한 주인은 저도 그 강아지가 나 좀 살려줘라고 깨갱깨갱 했다면 전 여전히 그 개에 대해서 무심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를 보고 꼬리를 흔드니까 그 완고한 저도 마음이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을 당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행한 죄와 어리석음 때문에 그 환난을 당하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이 감사의 습관은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솔루션일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더니 심각한 병이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 다음날 아침부터 뭐 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시고 조깅부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의 이 문제, 이 무게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마치 아침에 일어나면 이 운동화를 신고 운동장을 뛰듯이, 마을을 걷듯이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상상하세요. 내가 감사하는 그 순간 이 음성은 하나님 귀에 들릴 거야. 감사가 바로 나를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모르스 부어야. 기뻐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감사해야지 하는 마음 가지시고 감사의 거리들을 찾아보시기 시작하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그 감사는 여러분들을 살리실 겁니다. 그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귀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마치 조깅하듯 감사의 365일을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상황이 주는 고난이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할 때 감사의 능력은 바로 감사는 믿음의 힘을 회복케 하는 보조 배터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힘을 회복케 하는 보조 배터리와 같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도 이 11 제자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11 제자라고 말한 걸로 봐서는 이 11 제자가 누굴 것 같아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함께 했던 제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이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마르다도 뭐라고 말했어요? 주께서 그때 다시 우리 오라비를 부활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마르다 같은 여인도 알고 있었던 이 사실.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했는데도 이 11 제자가 어땠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마는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무슨 소리,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셔? 근데 예수님의 손에 이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면 내가 믿을게. 어떻게 예수님 옆에서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권능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눈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 11명의 제자마저도 그것을 못 믿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큰 고난을 겪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공공의 적이 돼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니까 주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그 부활을 봤다는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마음의 완악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방전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런 핸드폰도 방전되잖아요.
방전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충전하지 않으면 못 쓰는 거예요. 특별히 크고 긴 고난과 시험이 지속될 때, 내 믿음의 능력을 초과하는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요,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방전이 지나요. 그리고는 고난은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도 믿음은 회복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래요. 저분 진짜 한때는 정말 좋은 믿음 가지고 계셨고,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귀한 믿음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이 보면은 사람들 앞에 저 집사님 믿음처럼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믿음의 열정과 헌신도가 뜨거웠는데, 자기의 믿음을 뛰어넘는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어느 순간 자기 믿음이 완전히 방전된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지나갔어요. 고난은 지나갔는데 믿음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그 헌신하고 기쁨으로 섬겼던 그 믿음이 아무리 애를 써도 돌아오지 않고 그냥 믿음의 습관만 남아서 신용하는 거예요. 신용하지만 본인은 알아요. 내가 옛날에 이런 믿음 아니었는데 왜 그 믿음이 안 돌아올까? 저희 어머님이 좀 아프셔가지고 입맛을 잃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먹어도 입맛이 없으니까, 맛이 없으니까 자꾸 몸이 마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지금 뭐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옛날에 살던 동네 그 아구찜집이 참 맛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그냥 저희 어머님 모시고 그 옛날 살던 동네 아구찜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사장님도 기억하고는 아이고 우리 권사님 그렇게 아구찜 좋아하시더니 어떻게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하면서 아구찜을 주시는데 그걸 먹고 나더니 입맛이 돌아온 거예요. 그럼 그 다시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서 입맛을 돌아오게 하는 음식이 있구나. 그 다음부터 저희 어머니 좀 아프다 그러면 아구찜을 제가 사다 드립니다. 그럼 우리 음식은 입맛을 잃었을 때 입맛을 회복하게 하는 이 음식이 있는데,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 음식은 뭘까요? 저는 그게 감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고난을, 우리 믿음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내 믿음의 용량보다 큰 고난, 그때 우리 깨달아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고난은 지나갔어요. 근데 믿음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플 때 입맛을 잃어버렸어요. 병원 나았어요. 근데 입맛은 안 돌아오는 거죠. 믿음이 안 돌아와요. 옛날에 그 믿음, 그 헌신하던 그 믿음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본인도 괴로워요. 겉으로는 신용하고 있지만 마음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힘, 저는 그게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깨닫게 된 하나의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모든 현관에는 디지털 도어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도어는요, 건전지로 작동됩니다. 문 안쪽에 이 건전지를 넣어서 그래야만 이 도어가 작동되는. 그런데 그만 깜빡 그 건전지가 배터리가 다 됐는데도 놓칠 때가 있어요. 놓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비밀번호를 맞게 들어도 안 열려요.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앞에 보이세요? 사각 건전지. 이 사각 건전지가 그 도어를 열어보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도어를 열면은요, 그 번호 위에 동그란 게 있죠? 그게 뭐냐? 이 사각 건전지 위에 뾰족하게 나온 그 부분과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각 건전지를 그 동그란 곳에 딱 맞추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저 사각 건전지와 같은 거예요. 고난은 지나갔어요. 근데 믿음이 돌아오지 않아요. 믿음이 작동되지 않아요. 그때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감사를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어떤 성도님들 보면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참 믿음 좋은 분이었어요. 정말 그 믿음이 참 멋진 분이었어요. 근데 인생의 고난과 시험을 받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시험과 고난은 시간이 지나니까 없어졌어요. 근데 믿음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본인도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믿음밖에 안 됐나? 그때 이 믿음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감사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믿음이 안 돌아오면 감사를 먼저 회복하세요. 그럼 믿음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쩌면 고난의 시간이야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진짜 믿음이 주는 감사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고 주님,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감사할 게 없어요. 빨리 이 시간이 지나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내가 진짜 감사, 그 능력의 감사를 배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할 것이 없을 때 진짜 감사를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부르는 이 찬양의 그 가사가 제 마음에 감동을 줘요. 우리 인생의 폭풍 속을 걷게 되면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마치 이 베드로가 폭풍을 만난 것처럼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과 외로움 속에 있을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얻을 수 있는, 아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주는 감사예요. 그 감사만 우리가 지켜내도 우리는 이 폭풍 속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주는 감사, 그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